네, 오늘 설교와 설교자 1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수 목사님의 책으로는 13장의 그 제목이 설교 행위를 할 때 피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1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 또 그리고 설교자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일들은 좀 피해야 된다. 존수 목사님이 만물 박사다, 아니면 설교에 완전한 완전주의자가 돼서 그분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흘러갈 때 이러한 일들, 설교문을 준비할 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설교 주제를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다음 주에는 설교 제목이 뭡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뭡니다, 또 심한 경우는 52주 설교 목록을 미리 다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교 주제를 알려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존수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존수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 뭐냐 하면, 사람들은 설교 주제에 상관이 없이 일단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어떤 주제가 되든지 목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그거를 듣고 소화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주제, 재림, 그러면 그냥 참석을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 그게 나오면은 그럼 난 그 주는 빠지겠다. 일단 그런 심정이 되도록 사람들 유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진리가 많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진리의 모든 측면을 목사가 다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와 같은 말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유일한 이유는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선포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을 아뢰고, 또 목사가 준비한 그런 설교 말씀, 그 진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여기 예배 드리러 와야만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올 때 목사가 어떤 특정한 주제나 어떤 제목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경우에는 꼭 그걸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19세기 들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지적으로 대학도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과거에는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관행이 없었는데, 19세기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한다고 자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딱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강해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이제는 세상 학문도 배우고 나도 이것저것 다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배웠으니까 설교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설교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강연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그런 요소가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론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술 내용을 발표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안에 정서적인 그런 요인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를 할 때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요인까지, 그렇죠? 지정의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정의, 이거 좀 켜주세요. 지정의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요소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일에 우리가 주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은, 그러면 주제하고 성경 본문이 유리가 될 수 있다, 서로
달리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날 그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마땅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을 왜곡을 해서 자기가 발표했던 그 주제하고 맞추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그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지 성경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다 보면 성경 구절이 없다,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구절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적 차원의 반대를 이제 우리 존수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런 걸 해주길 원한다고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 그 필요 물론 개인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같이 역사하게 될 때는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회중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필요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필요가 진짜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많은 경우에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회중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잘 소화를 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목사 편에서는 또 한 가지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편에서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르쳐 주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이런 필요 저런 필요가 다 만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면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성경 강해를 함으로써 회중이 몰랐던 그런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도 설교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균형을 잃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미국에도 가서 보시면 예언하고 재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하루 종일 그것만 관심 있어서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조 과학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캠벨 몰간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캠벨 몰간. 캠벨 몰간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후임자니까 로이드 존스를 불러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 만일 사람을 구름대처럼 모으고 싶으냐? 그러면 신문 광고 내라. 예언하고 재림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3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하고 한번 신문이나 라디오 광고를 한번 때리면 사람이 구름처럼 모일 거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라든지 예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부산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특정 주제를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1년 365일 설교할 때마다 미리미리 주제를 알려주고 또 1년 365일 52주 동안 아침 그다음에 저녁 그다음에 수요일 이런 예배 때 이런 모든 설교 제목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존수 목사님이 더 재미있는 그 교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가면 이제 성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 하는 열린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데 가도 성가대가 없어요. 그 성가대가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다윗 시대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성가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설교하는데 이 뒤에 지금 성가대가 쫙 가운 입고 쓰고 여러분 그랬겠어요? 그랬겠냐? 그거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가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에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가 지나가면서부터 우리 성도들도 뭘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에. 이러한 그 풍조가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뒤에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쓰고 또 하나는 천주교의 그레고리안 찬트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사장이 남아있는 천주교회는 구약식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가운을 입고 그러고선 성가대라는 그런 성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장로교, 미국, 이제 영국 같은 그런 경우에 이런 장로교, 개혁주의 이런 장로교 이런 데서는 19세기까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천주교 실탁으로 뛰쳐나온 게 지금 개혁교회잖아요. 장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런 풍습을 버렸다는 거죠. 가운 입고 뒤에 이렇게 쓰고 뭐 성가대하고 하는 그런 풍습을 버렸는데 19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살아나고 또 뭐가 있었냐? 그 전까지 어린이 예배 따로 드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듯이 애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뭐 애들 따로 뭐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애들 따로 하고 예수님 여기 어른 따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 다 데리고 부모가 같이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어린이 예배 따로 있고 중등부 예배 따로 있고 고등부 예배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린 거는 19세기 넘어와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지성주의의 산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은 설교를 못 알아듣지 않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렇죠?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 고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 거기 수준에 맞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는 그런 예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시면 아이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무가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게 설교자의 책무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맞는 거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교회의 관행이 되려고 하면 왜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가? 혹은 어떤 물려받은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관행은 도대체 왜 생겼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저도 이제 조그맣게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목회를 하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려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같으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혹시 일반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뭐 통성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축복 기도를 한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깊이. 그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왜 필요한가? 이거를 기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와 같은 전통의 얽매인 그와 같은 습관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주제를 알려주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교회의 성가대 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 반을 따로 둬야 된다. 물론 우리도 오후에는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다 따로 이렇게 나눠서 그 아이들끼리 같이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허락하는 한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걸로 지금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면은
예, 뭐 이거는 사실 저나 여러분에겐 그렇게 크게 해당이 안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둘째 사항은, 근데 혹시 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안에 뭐냐, 유명해져서 TV나 라디오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명하니까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라디오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50분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있으니, 목사님 여기 시간에 10분은 뭐 찬양, 뭐는 뭐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이 안에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 아니면 20분이니 이 시간 안에 설교 말씀을 맞춰 주십시오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러한 그 의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는 나는 반대다.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터넷에 뭐 뭘 올리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생방송으로 50분 중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앞부분에 뭐 30분은 순서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20분 시작이 돼서 저 사람이 녹색불을 딱 누르면 설교가 시작이 돼서 저 사람이 빨간불을 누르면 설교를 끝내야 되는 시간에 딱 매여 있는 그 설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 존스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텔레비전 설교나 라디오 설교, 생중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텔레비전 설교나 아니면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분명히 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존스 목사님은 늘 그 얘기예요. 참 그게 어느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 되게 아주 실패 많이 하신 분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했는데 12명 모아놨잖아요. 그렇잖아요. 12명 모아놨어요. 12명. 그러고 나서 승천한 이후까지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야.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12명에다가 조금 더 늘어나서 조금 더 합치니까 120명 한 거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목회예요. 일반 사람이 그 정도 했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적을 보이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런 분이 끽하고 해놓은 게 120명이다. 이건 사실 실패죠. 그렇잖아요. 지금 존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5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그 이유는 뭐냐? 예배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방송국 등에서는 모든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설교자와 또 동시에 설교자의 영과 이 앉아있는 회중들의 영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독자적인 그런 일이지, 그거를 딱 틀로 막아놓고 15분만 해야 된다 그러고 20분만 해야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스 목사님이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BBC 아시잖아요. 영국의 국영방송. BBC 이제 종교국장도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종교국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로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행 왔다가 교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호텔방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몇 곡의 찬송과 기도 등을 넣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종교 방송, 이거
그게 방송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제약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간이 반드시 정해지는 거니 이건 목사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도 자기는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경험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예배가 오전 9시 반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오전 9시 반에는 1,400명이 참석을 하고 11시 예배는 1,200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참석하면 미국엔 대형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는 라디오 생중계를 하는데 그날 보니까 40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400명. 그래서 7시 45분에 이제 시작이 돼갖고 언제 끝내야 되냐 하면 8시 55분에 이제 끝나는데 그 방송의 그 디렉터가 와서 존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녹색불이 딱 켜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빨간불이 켜지면 목사님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설교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7시 45분에 시작했는데 8시 35분이 됐는데도 본문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떻게 55분에 끝나야 되니 20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20분 안에 15분 안에 준비는 내가 40분이고 존스 목사님 그 정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 40분 45분짜리를 15분으로 줄여서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냐 이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8시 55분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그냥 꼭 참고 오늘은 무슨 수가 있으면 내가 하는 걸 다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자기의 논거를 펴나가기 시작하니까 20분 지났으니 이제 설교 본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9시 25분에 설교를 이제 끝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주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자기가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보고 다음 주에 와서 이 교회 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잖아요. 원래 그 8시 55분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3명의 부목사님들을 만나갖고 내가 미안하다. 이게 미국식인 줄 내가 모르고 이렇게 잘못했다. 성도들이나 누구한테 이거 뭐 설교하다 또 끊기냐 뭐 이런 얘기 불평 불만이 들어오거든. 다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뒤집어 쓸 테니까 부목사님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러고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을 만나갖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고생이 다른 고생입니다. 무슨 고생이냐 하면 설교가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찬송이고 이런 건 왜 다 집어넣고 말이야 설교 지금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좀 들을 만한 그 순간에 설교가 끊어지는 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지. 이런 식의 불만하는 그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예상의 말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주일에는 아예 저 방송하는 사람이 45분 시간을 잡아놨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45분 하십시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전형적인 사례로 들어서 자기가 가는 데마다 거의 안 했으니까요. TV나 방송 설교는.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그 존스 목사님의 직접적인 이런 그 경험의 말씀 우리에게 이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살았지만, TV 이제 설교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매체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시잖아요. 이건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데예요. 이 목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데예요. 이 안에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희로애락이 공유가 되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멘토도 있고
멘토링을 받는 멘티도 있고, 그렇죠? 어린아이의 문제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의 문제도 있고, 어른의 문제도 있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문제도 있고, 암에 걸린 사람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유산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공동체적인 이 요소를 배제하고 그냥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워갖고 시간 되면 또 기는 리모컨을 이거 켜갖고 그러고선 들어 누워갖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혼자 누워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혼자 지금 텔레비전 누워갖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냐고요. 그게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매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기체를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이제 존스 목사님은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가 돼서 오히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보다는 인터넷이 더 큰 지금 매체로 지금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오신 우리 목사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서 이제 보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경우하고는 사례가 조금 달라요. 우리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만큼 설교해 놓은 그거를 그대로 올리는 거지. 목사가 그 설교를 뭐 한다 그래갖고 여기 저 카메라 앞이라 그래갖고 뭐가 얽매이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준비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서는 요르단에서 듣고 있다고. 그 요르단에 좀 이렇게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이 없느냐. 뉴질랜드, 필리핀, 그렇죠? 우리가 이거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나라들, 국가들 가서 보면 진짜 거의 많은 국가에서 우리가 해놓은 이런 걸 듣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인터넷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쓰이면 마귀의 도구로 쓰여요. 모르긴 했어요. 한 90% 이상은 아마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매체를 잘 활용하면 인터넷보다 더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교회가 이렇게 빈약하고 약한데 어떻게 방송 설교를 한번 나가겠어요? 여러분 CTS죠? CTS 주일 저녁 예배 7시 예배 한번 나가려면 모르긴 해도 2천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2천만 원. 한 번 나가서 설교 45분 그 방영하려면 2천만 원은 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 다른 시간도 다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목사들 다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형편없는 시간 새벽 2시 거나 가서 사야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 다 잘 때 방영되는 거. 이때 해야나 뭐 50만 원, 100만 원이지. 사람들이 좀 들을 만한 시간이라 그러면 50분 설교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야만 설교가 방영이 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들을 게 없다고요. 주일날 저녁 CTS에서 나와서 하는 목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WCC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WCC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돈 많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는 한번 올려놓으면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인터넷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는 한은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잘 만드셔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인터넷 교회를 만들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황 중계하는 거. 알겠죠? 예배 시작부터 저희 교회도 요청이 들어와요. 목사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생중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안 한다. 왜 그래요? 그건 인터넷 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유령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유령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나 강해나 뭐 이와 같은 강의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잘 만들어서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지만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좋은 지역교회를 찾아서 거기를 섬기고, 여수에 있는 사람은 여수에 있는 좋은 지역교회를 섬기고, 인천에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지역교회를 섬기라는 거지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터넷 교회를 만드는 건 안 된다, TV 교회를 만드는 건 안 된다, 교회는 여기 사람이 있는 지역 교회야만 된다. 다만 지금 진리를 외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올바로 만들고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거는 우리의 사명의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 목사님이 이 여기에서 이제 총 결론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의 설교를 통해 예배드리고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설교자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담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듣고 났더니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습을 봐라. 어떻게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흩어져서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뭘 하러 모였냐? 말씀을 먹기 위해서,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임이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지, 모임이 없이 인터넷으로만 무슨 뭐 온라인 교회를 한다고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피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직업주의를 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주의를 피해야 된다. 존스는 목사를 하기 전에 의사였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 보시면 여기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 보면 완전히 직업주의를 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환자를 환자로 안 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그 직업주의를 의사로서 경험을 한 거예요. 존스 목사님. 야, 저거 의사가 환자를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의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직업주의가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주의를 이제 그 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설교하는 거를 일주일 중에 한 행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일주일에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면 모든 게, 강단에서 한 모든 게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오치장만 한다는 거, 오치장. 어떤 목사는 나와서 몸 뒤까지 다 보여주면서 미국 사람들은 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뒷모습까지 해서 머리 이렇게 파마해갖고 이렇게, 이거 곱슬곱슬하게 하는 것까지 매주 지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양복도 맨날 새로 하고, 넥타이도 그냥 분홍색 뭐 이런 걸 해서 하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목사의 모습에서 그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내 주일날 설교할 때는 곤색 양복 외에는 전 입지 않겠습니다. 1년 내내 곤색. 지금 내가 이거 강의할 때 내 회색 입고 왔잖아요. 조금 아까 결혼식장에 내가 곤색 입고 갔다 와서 지금 갈아입고 지금 회색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래요? 단순하게 하려고, 모든 일을. 넥타이 하나 바꾸는 거, 근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오치장, 이런 거 하다 보면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자신에게 집중, 내가 어떻게 꾸며야 될까? 기교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흉내를 내게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더라. 우리 순복음교회는 다 통일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 하니까 그냥 다 통일되는 거 아시죠?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거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이런 스타일로 나가는 게
이게 직업주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만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게 아이디어예요.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아이디어만 찾으러 각종 세미나에 다니고 프로그램 찾으러 다니는 이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배우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주의가 배우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배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똑같은 배우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지도를 하니 똑같은 배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그 역할을 달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자기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걸 하면서 독서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독서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정도로 만들면 그건 위험하다. 목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 비해서 10배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배 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신이 준비한 거에만 의지하지 마라. 저도 토요일 날 이거 다 마치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딱 하잖아요. 이제 설교 준비는 다 토요일 날 아침까지 다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끝났구나. 진짜 끝나는 건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내야 진짜 끝나는 거지만 어쨌든 다 준비는 끝냈구나. 여기서 자기가 준비한 것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좀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존수 목사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다룬다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설교자의 천부적 재능이나 특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심해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장점이 있나? 말을 잘하는가? 유머를 잘하는가? 예화를 잘 드는가? 아니면 무슨 동작을 잘 흉내를 내는가? 아니면 뭐 책을 잘 읽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장점이. 그렇죠? 약점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은. 예. 근데 이 장점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특색을 자꾸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기하 18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이 뭐로 유명했어요?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게 났는지 그 머리털로 유명했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왜 죽어요? 나중에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긴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롱대롱 걸려갖고 죽고 말았거든요.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와 장점이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무엇이 장점이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고 특히 자매님들이 목사의 사모들이 내 남편은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압살롬의 머리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걸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설교자의 가장 큰 적은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자만심. 교회의 지도자, 목사든 집사든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항상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 그래서 존수 목사님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야, 진짜 오늘은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설교를 했더니 그냥 막 뭐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럼 그날은 집에 가서 위대한 목사의 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서 이제 추천하고 있는 게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사가 있어요.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29살인가 폐병으로 인해서 죽은 그 목사님이 적어놓은 일기책이 있어요. 일기. 그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런 설교 그분이 적어놓은 그 일기를 이렇게 읽으면은 아휴 이거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행했구나. 무슨 설교를 잘했다고 네가 그런 일을 해. 그런 마음이나 저절로 푹 들어갔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도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들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직업주의 병에 들린 목사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직업주의 병에 들린 그런 목사다. 존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9쪽으로 넘어가셔서 거기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논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이제 주로 제가 사회를 보고 광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면 사회 보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그럼 사회 보는 사람이 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강단으로. 또 뛰어나가서는 또 나가서는 여기 성도들 앞에 서갖고는 여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존스 목사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당신 집에 초대했을 때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려야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냐, 그게. 목사가 해야 될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말은. 근데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아이고, 여러분이 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고, 목사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 걸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아서 지금 판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아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와주셔서 감사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에도 또 존수 목사님 얘기가,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이 빵하고 포도 주스를 주면 빵 줄 때도 감사합니다. 포도 주스를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이 관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다. 지금 존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 남의 거 흉내내지 말라. 특별히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양에서 오시는 김인순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어때요? 잔잔하게 자기 목소리로 이 교회에서 내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기가 얼마나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과장하거나 해서 힘을 주거나 해서 다른 사람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청교도에 무슨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냥 조나단 에드워즈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너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10몇 년 전에 목사가 됐을 땐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 안에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대학에 서서 지금 강의하는 게 한 25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 가서 설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대하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 12, 13년 전에 처음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앞자리에 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딱 인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 자연스럽게 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그냥 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는 거예요. 강의할 때,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하듯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이게 손짓 발짓 하고 하는 게 이게 내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그 영광과 그 위대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나는 이런데 나는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A인데 B를 내 모델로 생각하고 지금 B처럼 막 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